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3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 말라가 선교 대회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 주최를 하시는 분이 워낙에 영적인 분이라 제가 이제 이 선교 대회 주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제 계속 묻는데 뭐 대답이 항상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모이냐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의중은 모르고 이제 갔는데 감사하게도 저만 모르고 온 게 아니라 다들 모르더라고요. 왜 모였는지. 그 유럽에 있는 난민들 또 아랍권에 있는 그 영혼들을 섬기려고 이제 계신 아랍권의 이제 사역자 선교사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유럽으로 나가 있는 이제 중국 쪽 이제 그떤 분들하고 또 우리 한국 분들 그래서 이제 아랍 사역자들 또 중국 사역자들 또 한국 사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선교 대회를 했는데 보통 이제 선교 대회 하면 뭐 선교 전략이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이번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한번 좀 깊게 뜨겁게 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시는 어떤 음성 메시지를 좀 받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제가 말씀을 인도하는데 사실 뭐 아랍 선교사들이나 중국 분들 뭐 다들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뭐 말씀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좀 주신 좀 감동이 있어서 그걸 나누고 더 예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시작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끝날 거니까 숙소 알아서 가시고 더 기도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여기서 막 6, 7명 여기서 몇 명씩 한국식으로 우린 주여인데 그들은 지저스 막 아랍 분들이 중국 분들이 막 지저스 외쳐가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막 기뻐하고 큰 은혜가 있었어요. 또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요한 전도사님 뭐 끝났죠. 뭐 예배 뭐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랍 찬양하고 중국 찬양 준비해라 해서 했더니 그 유럽에서 자기네들 언어로 찬양을 하니까 벌써 뭐 끝났죠. 뭐. 예. 근데 그러고 나오고 있나요? 다음 날 이제 그 아랍 인도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계속 울먹울먹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최근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간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와서 늘 이렇게 주기만 했지 이렇게 공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너무 잘 맞춰서 뭔가 좀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제가 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는데 미국도 사실은 그 전형적인 그 백인들 주도의 교회는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미국 안에서 이런 영적인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교회들이 이걸 막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유럽에서 할 것 같다. 오히려 아랍의 난민들, 아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중국에 유럽에 있는 중국 사람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럽 땅에 있는 영혼들을
또 깨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 마치고 저는 이제 또 동부로 가서 또 내년에 나갈 선교 그 대상자들 2가정 상담하고, 상반기에 1가정, 후반기에 또 1가정 나가는 것을 좀 상담하고, 또 2교회 제가 협력하는 교회들 섬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멘토링하는 젊은 커플들이 있어요. 다 결국은 나갈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약간 수금도 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이제 선교 동원가입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 선교로 동원해서 훈련해서 열방으로 보내고, 웬만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후속 조치로 위문품 들고 다니면서 이제 육개장 끓여주고 먹이면서 웬만하면 돌아오지 마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신방할 때 뭐 어떤 선교 전략, 사역의 어떤 계획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사실 뭐 선교 전략이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사역에 대한 계획.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전략 뭐 이런 플랜 짜봐야 전략대로 플랜대로 되는 예가 없어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안 물어봅니다. 대신 그렇게 신방 다니면서 제가 딱 2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사랑의 교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2번째는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2가지를 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2가지만 잘 되면은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2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뭘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할수록 데미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상처와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 2가지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만 사역의 온전함이 흘러가는데, 이게 안 되면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아서 사실 사역 자체가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제 위문품 전달하고 거기서 하여튼 제일 맛있는 거 이제 잘 먹여요. 이제 먹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잘 먹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얼마나 정해진 시간, 장소에 구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인도함을 주셨는지를 이제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 질문할 때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릴 때, 그때는 제가 약간 좀 화를 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국 네 생각대로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면 결국 네가 갖고 있는 대로 할 거 아니냐. 예수님도 하다못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열방 가운데 왔지만 우리 계획,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뜻 이거 아니잖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열방과 나라와 민족에 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막, 그러면 제가 잠깐 멈춰요. 잠깐만. 열방 말고 너 말이야, 너. 하나님이 너와의 구체적인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이게 보면은 열방 안에 자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큰 얘기하면서 큰 얘기 안에 자기 자신을 숨겨버려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열방을 얘기하는데 안방이 별로 안 편해 보여. 왜? 얼굴에 나타나 있어. 얼굴에 막 열방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밝지 않고 막 그냥 힘들어 보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타이르듯이 얘기해요.
아니 네가 하나님하고 오케이면 네 가정도 오케이고 선교지 그 땅도 오케이고 온 세상이 오케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하고 오케이가 안 되면 네 가정도 오케이가 안 되고 선교 현장도 오케이가 안 되고 온 세상이 오케이가 안 될 거라고. 이건 여러분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유는 단순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든 변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일어날 때, 회복될 때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신앙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제1계명을 강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의아스러운 그런 의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우리 하나님이 사랑에 뭐 굶주리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좀 불안하신가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을 1계명으로 삼으셨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충만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 1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중이 이 계명 안에 이 비밀이 숨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계명과 율법을 얼마나 많이 주십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함을 쫓아 원수를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늘 깨워서 이 말씀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 지키기가 버거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뭘 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을 내가 다 지켜내야 되는 무거운 율법처럼 대하면은 말씀을 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은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영을 살리고 소생케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시선이 좀 바뀌어야 돼요. 꼭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 좀 계시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계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웬만한 이게 표현이, 이거 굉장히 막 전투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는 될 수 있는데, 목숨을 다하고, 이게 목숨이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호흡, 생명, 목숨, 영혼. 이게 대충 이게 풀이해도 이게 호흡이 끊길 때까지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의지를 얘기하죠. 우리 모든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어떤 그런 이해,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하고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이건 거의 사랑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전투적으로 사생 결단하듯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질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눈에 보이는 원수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대충 하나님 사랑한다, 뭐 감성적으로 로맨틱하게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을 따뜻하게 감미롭게 사랑해라, 얼마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 또 로맨틱하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표현을 했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목숨 걸고 의지를 총동원해서 마음을 굳게 쏟아붓고 해야만 그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담이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뒤로 하고,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꽂아주신 단어가 바로 그 회막 아닙니까? 회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것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으셔야 된다. 아멘이 약해요. 제가 천천히 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 시간을 지켜내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삶은 알아서 풀리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 현대 이 똑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저도 뭐 속해서 우리 이 과정들을 너무 쉽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대충 효율적이고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어요. 없어요. 쏟아붓고 대가지불을 한 만큼 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막상 나아갔지만 그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들고 세상의 아젠다들, 생각들, 또 육신의 연약함, 어떤 죄의 본성, 이게 얼마나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앞에 명확해질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숨을 걸면서 뜻을 다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들이라는,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들이에요. 잡다한 것들이 끊어지는 시간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들,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들, 이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때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에 따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회복과 변화와 풍성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아감에 따라. 그리고 내 안에 회복된 나의 자아, 나의 존재감,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 때로는 용납하기 싫은 나 자신을 넉넉히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는 굳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 계시적 관점이 내 안에 열려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나, 예수의 핏값을 주시고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만큼 너무 존귀한 나,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비로소 용납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해서가 아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열려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 틈바구니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나, 소중한 나, 가치 있는 나. 할렐루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계명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여러분 이 2계명은요 1계명의 결과입니다. 1계명이 안 되는데 2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무거운 율법과 불가능한 사명이 돼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사랑이 충만해지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사역을 하고 뭐 영혼들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율법 행위로 돼 버려요. 그리고 결코 끝낼 수 없는 무거운 사명과 짐이 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우선순위. 여러분 순서를 놓쳐버리면 일이 꼬여져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해요. 안에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된다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접근해버리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도 못 구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총의 삶으로도 들어가질 못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이 모든 걸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근데 이게 잠깐만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삶은 힘들어지고 일계명,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리가 때로는 좀 덜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단순하게 사시는 분, 우리 고형님. 늘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렇게 똑똑한 양반이 어떻게 저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때로는 너무 단순해가지고 막 유치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비밀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멘이 좀 약해졌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일계명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우리 자신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요, 나같이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용납이 안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아울러 여러분, 일계명이 잘 되고 있는지는요, 일계명 자체로는 검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과의 이 어떤 친밀함의 교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검증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일계명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증은요, 이계명, 내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니 이거를 보면은 일계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잘 안 되면은요, 이웃을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빨리 1계명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1계명이 제대로 되면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이 1계명이 안 뚫렸는데 이 2계명을 뚫어버리려고 하니까 온 상처야, 상처. 그게 봉사든 사역이든 선교든 여러분의 직장의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있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결국은 2계명이 돌파되려면 이 첫 번째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흘러보내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제 어디까지가 우리 이웃인가? 물론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 다 우리의 이웃인데 제가 얘기했죠. 너무 커버리면은요, 이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이 바운더리, 삶의 이 영역 안에 있는 영혼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제 아내, 자녀들이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직장의 동료들,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나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계명을 통해서 내게 공급해 주신 변화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섬기는데, 이게 섬기다 보면은요, 이게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승천하세요. 이제 곧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니 이건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류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 이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런 류는 주님도 좀 힘들지 않으실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은 그런 류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웃을 여러분이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빨리 피한다. 두 번째, 못 본 척한다. 세 번째,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아니, 나보고 섬기라고 했는데 왜 주님 앞에 맨날 내려놔? 맨날. 네 번째, 그 이웃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결판을 낸다. 다섯 번째, 제1계명으로 빨리 돌아간다. 몇 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1계명으로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1계명으로 돌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캐파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하나 교회는 그래도 다들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여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 공사 중. 그러면 그래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왠지 그 지체의 그 말이 자꾸만 내게 막 그 비수처럼 찔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지체가 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어렵고, 그래서 막 때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아니 저도 짜증 내고 화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자꾸만 반복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1계명으로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당신으로 더 충만케 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녀들도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 자매들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이미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압도적으로 내게 부어진 바 되면 내 시선이, 내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그 말도 안 되는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긍휼히 여겨지기도 하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1계명으로 또 돌아간다. 했는데 또한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간다고 하나님이 그만 와, 그만 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1계명이라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 나와. 내가 부어줄 거야. 역사할 거야. 네 계파를 늘려줄 거야. 나중에는 온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역을 이제 20대 후반부터 할 때, 막 30대는 그때 뭐 하여튼 뭐 아직 연약하고 막 야망도 있고, 비전 얘기하고 우리 청년 그 1.5세 2세들 막 그렇게 할 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비전도 알겠고 열정도 알겠고 헌신하는 것도 알겠는데 사랑이 없다고.
꼭 사랑이 없는 게 사랑이 없다 그래. 그죠? 네가 사랑이 많아 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힘들었죠.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이 많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저지에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이제 밥 먹을 때, 미국은 아침에 맥도날드 먹습니다. 국물이 없어요, 거기. 근데 새로운 우리 성도 한 분이 막 드시다가, 목사님,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그런데 카리스마만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 같다고. 우리 옆에 있는 김 목사가 주스 마시다가 거의 이걸, 내가 전체가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종종 제가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요. 세상에 놀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급받은 만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 표현대로 이 장작인데 기름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마지막까지 탈 수 있을 만큼 그분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은 그 원리로 안 돌아가거든. 자기 스스로 변화로 충만함을 받지 않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충만함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 온통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가운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한복판에 우리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일들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제자가 맞구나.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안에 예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계명과 2계명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3년 반 공생의 짧은 시간 동안에서도 잠이 부족해서 그 풍파가 일어나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만큼 피곤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1계명,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예수님도 목숨 걸어서 지켜냈던 1계명,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교통, 사랑의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임하여
이런 이적과 능력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살아내신 거예요. 1계명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주님의 2계명, 이웃은 모든 열방이 돼버린 거예요.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왜? 1계명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줄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잘 정리하고 내년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 그래야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큰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항상 이 사랑을 주제로 하면 설교가 짧아요. 이렇게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저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나오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내게 나와. 그 사랑 안에서 너의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또 내가 예비한 하늘의 그 모든 풍성한 걸 통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충만케 할 것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다 좀 뒤로 내려놓고 그분 한 분에게만 잠잠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송 틀어놓고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고요,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이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시면서 방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머무는 거예요. 충분하게 머무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머무는 거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1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살고 이웃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짧지만 한 5분만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이 계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돌파케 할 것입니다. 충만케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하세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코나마나 오게나 마카나 오게나 오코나마나 오코나마나 오게나 마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원어먹이나 마카 들어갑니다. 성령님 내 영을 깨워주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일계명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뜻을 다하여 향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의 이 자리를 그 신뢰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갈 때 오코나마나 와라보기나 마카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주신 이 1계명과 2계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어린 양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충만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수원 하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